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 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레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꿰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래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 함께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11. 악함을 쓰임 받으면. 아멘.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먹지 말라. 뭐 나실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무엇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예,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수태고지가 있었다. 근데 이들은 불임이었는데 그 예수님만 처녀출산이었고 이건 그 당시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고난,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마들이 다 하나님을 찾았고 삼손네 엄마도 하나님을 결국 찾았다. 그리고 나실이는 뭐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삼손 엄마 건지 삼손의 이야기인지 애매하다. 그리고 금기사항이 민수기에 이렇게 딱 나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블레셋과 구별이 필요하다.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게 나실인이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는데 예, 기묘자라고 했고 우리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자에게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이 둘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가능했다. 왜냐? 제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실을 적용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랍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삼손이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아멘. 자, 이게 삼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우리 이 지도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예, 여기 여리고 보이고요. 여리고 통해서 넘어왔었고 옛날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데 블레셋이란 땅이 이렇게 넓어요. 이 동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서쪽이네요. 예, 서쪽에 있는 해안 대부분이 다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딥나는 그 중에서 경계선에 살짝 걸쳐 있는 블레셋 지방이고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난 소라는 그 바로 건너서 이런 지방이었어요. 즉 이 딥나와 소라는 그렇게 멀지 않은 이웃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국경선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 당시에 철조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삼손의 무덤이에요. 현재 소라에 있어요. 이 안에 정말 삼손이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마도 삼손이 여기가 태어났고 여기서 죽었다고 하니까 표시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보면 야, 이걸 누가 파겠냐? 자, 이거 팠다가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유적을 볼 때요, 중요한 게 이 안에 삼손 시체가 들었나 안 들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가 삼손의 무덤으로 두었나 하고 누가 정했는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요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합니다. 지형도예요. 여기가 딥나입니다. 딥나는 해발 약 100m. 높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 지금 사진해 보세요. 이 현재 모습이거든요. 다 논밭이죠, 지금. 김나 지역은. 그리고 소라는 저기 산꼭대기, 해발 약 500m.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해발 500이면요. 여기는 그래서 고산지대라 그러고요. 여기는 평야지대라 그래요. 질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 살았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왜요? 평야가 더 곡식이 많이 나고. 당연하죠. 센 사람이 좋은 땅 먹는 거예요. 센 사람이. 여기 블레셋은요, 그 당시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철기 문화를 조기 도입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DNA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 그리스나 에게해 그쪽 사람들이에요. 유전학적으로. 여기 정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진 문화를 바탕으로 좋은 땅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저 산꼭대기 사는 겁니다. 이게 약 20km.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길을 20km 걸어서 내려와야 딥나에 올 수 있어요. 20km가 감이 오십니까? 얼마큼인지? 저희 교회를 기점으로 영종도 신공항까지 20km입니다. 송도까지 20km고요. 여의도까지 20km입니다. 직선으로. 근데 거기를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걸어서 내려온 겁니다. 삼손은 우연히 간 겁니까? 작정하고 간 겁니까? 작정하고 간 거예요. 작정하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안 돼요. 웬만하면 가면 안 돼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자를 봐서도 안 돼요. 이방 여자를. 이 나실인은 그 일반 유대인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일반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어요. 산꼭대기에 사는 삼손이, 자, 여러분 삼손 하면 다 힘세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임했을 때만 힘이 세요. 평소에는 안 세요. 여기 사는 촌놈이 여기 평야에 넓은 들에, 요즘 말로 하면 뭐 인천이나 강화도 사시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촌분들이, 산꼭대기 분들이 서울물 먹으러 여의도, 강남 간 거예요. 거기 보고 휘둥그레진 겁니다. 여긴 여자들이 다 얼마나 이쁘네. 어머, 여기 차도 지나가는 것 봐. 빌딩도 높아.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홀딱 반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아멘. 참. 여기서 여기 왔는데 예쁜 애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뭐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이 당시 전통으로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 당시 이렇게 했어요. 관례는. 이 당시에 야, I love you, 사랑하자, 내 알라도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부모가 해야 돼요. 삼손은 그렇게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3절 후반에 보니까 부모 반대. 난 반댈세. 했더니 삼손이 막 우기고 난리를 치고 결국 안 되잖아요. 예, 자녀가 그러면 결혼을 주선합니다. 여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자, 삼손이 여기 있다가 여기 번화한 데 내려와서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눈이 홀랑 뒤집힌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보고 듣고 잘하느냐, 또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중심을 좌지우지하고요. 그게 나아가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거의 100%가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과학적 근거를 막 내도 될까 말까예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 부모가 좀 더 철저하게 교육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랬어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런 식으로 번화한 세상,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그것으로 우리 중심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행동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튼튼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삼손은 휩쓸렸어요. 이방 여자. 이 당시에는요, 일반인들도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나시리니.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삼손이 근데 이러고 있다는 건 그 중심에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게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4절에 되게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보통 소설이나 책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막 몰입하려고 하는데 요 4절 같은 부분 있잖아요. 4절. 이걸요, 작가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개입. 삼손 스토리가 쭉 읽고 있는데 이거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 일할 줄 알지 못하였다. 즉, 이 글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이 삼손의 부모도 상태도 알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후대에 첨언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보세요.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좋아하게 한 건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과 친하게 하고 그 계기로 삼아서 블레셋을 징벌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건 부모는 몰랐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삼손은 알고 있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은요, 내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블레셋에 가고 이 여자한테 끌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까? 예, 좋아요. 만약에 삼손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블레셋 여인과 위장결혼, 퀴즈까지 준비한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삼손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죠. 군데군데 보면요, 7절 후반부에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또 밑에 보면은 그 여자는 삼손을 기쁘게 했다. 등등등등등. 삼손이 콩깍지가 홀랑 씌어서 좋아 죽고 못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삼손이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삼손은요, 마음의 중심에 여자만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쓰임받고 버림받은 비운의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쪽 같습니까? 예스 같습니까? 노 같습니까? 그쵸? 노예요. 6절, 그리고 6절, 19절에 보면요, 주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예상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란 뜻이에요. 삼손은 이럴 때만 힘이 세졌습니다. 즉,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고 그 괴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거를 삼손이 예측 못했다고요. 이런 걸 보면 삼손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방에 놀러 다니고, 요즘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 널 쓸 거야 라고 반드시 꽉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내 멋대로 해요. 나이트 다녀, 술 먹어, 거기서 만나, 부킹해, 만난 여자, 멋져, 데리고 와서 엄마가 얘랑 결혼할래.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엄마 눈에 흙 확 뿌리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삼손네 엄마 아빠한테, 야, 니네 애 못 낳지? 애 낳게 해줄게. 얘는 나시림이야. 나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얘네들을 써서 내가 블레셋 민족을 무찔러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얘를 개판을 키워놨네. 애가 점점 클수록 뭐 나시린으로서 어떤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쓰임받으면 인생 쫑입니다. 하나님께요 우리의 좋은 점, 선한 모습을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단점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단점을. 이런 단점을 쓰임받잖아요. 악함을 쓰임받잖아요. 그러면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딱 이게 정확한 예가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분명히 이 자식 거짓말할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까 뭐라고 그러죠? 엄마 아들한테 나를 어디다 묻어라? 강가에 묻어라. 그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얘 거짓말을 할 걸 얘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걸 알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삼손에 이런 악함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괴력과 지혜를 쓰신 게 아니라 중심 잡지 못한 호색한 마음을 쓰신 겁니다. 오히려 이 괴력과 이 삼손의 괴력 있잖아요. 이것은 평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삼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면 그 노래를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 잘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로 음반 내서 돈 먹고 사는 거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 지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란트 그거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도 예배나 이런 교회도 쓰시고 세상에서 그걸로 써서 돈도 버시고 괜찮아요. 좋아요. 문제는 내 단점이에요. 내 고집, 내 쓸데없는 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런 게 확실한데도 내가 아니에요. 난 싫어요. 아닐 거예요. 난 나시린이지만 난 가서 놀 거예요. 이런 삼손의 이런 마음을 쓰시면 삼손은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그 결말이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장점, 선한 거, 좋은 거를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안 좋은 것도 쓰임받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한 명이 모세가 탈출할 때 파라오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나 가서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갈게 하니까 안 돼 하다가 한 3-4번 지나니까 그때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 너희네 너무 무서워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그 단점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런 고집들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첫 왕을 세워요. 사울왕. 그 사울왕도 하나님께 단점을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단점을 쓰임받으면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 좋은 점, 잘하는 거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의 잘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요, 나실인임에도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우겼어요. 이거 일반 백성도 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또 아내들 집에 피로연, 이게 블레셋 방식이에요. 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결혼하면 요즘 말고 옛날에 결혼식을 어디서 치렀습니까? 신랑 집입니까? 신부 집입니까? 옛날에 보통 그랬어요, 우리는. 그쵸? 예. 여기는 비슷했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반대였거든요. 신부 집에서 결혼식 했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블레셋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왜? 부모 입장에서 면이 안 서거든요. 우리 애가 나실인인데. 근데 우리 집에서 결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요, 나실인이 시체 만졌죠. 오늘 보니까 사자 시체 만졌죠. 거기서 꿀을 땄잖아요. 안 돼요. 술 마셨어요. 나실인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리가 술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엄마 아빠 말은 죽도록 안 듣고 하나님 말은 죽도록 안 듣는데 여자 말에는 홀랑 넘어갔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로 내기 하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 자기만 겪은 일이니까. 여자가 여보 알려줘요. 여보 알려줘요. 아니 그 고집불통 삼손이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하나님 말도 안 들었는데 여자한테는 홀랑 넘어가서 수수께끼 정답을 말해줘 버려요. 내 귀가, 삼손의 귀는요, 하나님과 부모에게 열려있지 않아요. 여자에게만 열려있어요. 이게 삼손이 망한 원인입니다. 앞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은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근데 그건 결혼한 분들이고요. 그건 이제 가정의 평화를 꼭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삼손은 보십시오. 아까 그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와서 그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보고 갔죠. 마음이 흔들렸죠. 또 귀도 하나님과 부모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여자에게만 열려 있어요. 이게 삼손이 망한 이유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본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버림받아 밟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10년에 한두 번꼴로 눈이 와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 살았는데요. 강원도는 제설장비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합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근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폭설 내리면 지난번에 부산에서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막 내리면 큰일 나요. 10년에 한두 번 눈이 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금 중에 상한 소금이 있대요. 소금도 상한대요. 그러면 원래 소금의 용도는 짠맛이잖아요. 상했으니까 짠맛 못 내니까 소금 결정이 되게 꺼끌꺼끌하니까 그래 뿌려서 눈이나 녹이자 하고 바닥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점, 우리의 좋은 점, 선한 거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요, 그렇게 버림받아 밟힌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점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짠맛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버림받아 밟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밟힙니다. 우리 인생이 꼬여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아무 쓸데없다. 밖에 버려져 밟히게 해라. 이런 말씀 안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 눈과 귀. 우리 눈과 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는가,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는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좌지우지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중심이 달라지고요. 중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들을 것, 볼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재밌다고 다 봐서는 안 되고 신기하다고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과 귀를 구별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아 밟힐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장점이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받아 밟혀질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선함, 장점을 하나님께 쓰임받자. 성경적 가치관 앞에서 우리 고집을 버려야 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뭐가 좋고 나쁜 거 다 판단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고집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안 버리죠. 고집을 못 꺾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점점점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삼손처럼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삼손은 그 눈과 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열렸습니다.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 중심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처럼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도록 중심에 하나님 말씀,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선함, 착함, 장점을 쓰임받고 복을 받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